찬송가 564장입니다. 찬송가 564장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5쪽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7장 말씀은 여섯째 인을 떼고 일곱째 인을 떼기 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일곱 인 가운데서 6장 말씀에 여섯 인을 떼었습니다. 이제 단 하나의 인만 남았습니다. 6장의 마지막 절에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소리요 하더라 말씀합니다. 이제 여섯째 인까지 떼었으니 일곱째 인은 임박한 하나님의 날, 진노의 날입니다. 마지막 때가 임박했습니다. 그때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가 등장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명을 받아 심판하기 전에 다른 천사가 오늘 큰 소리로 3절과 4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말씀하죠. 땅과 바다, 나무를 해하지 말라 합니다. 심판을 지연시킵니다. 심판을 지연시키는 이유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기다리라 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셨죠. 세계 만방에 예수의 복음을 전하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인침을 받은 자의 수가 14만 4천이 될 때까지 심판은 미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이미 임박했습니다. 네 천사가 심판을 하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향한 심판이 실행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심판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한 수가 있습니다. 그 수를 14만 4천이라 합니다. 14만 4천이라는 수가 차기까지는 심판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지 지연되었다고 해서 심판이 없는 것이 아니란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1장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도로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말합니다. 이것을 신비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 숫자가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지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라고 합니다. 그 수가 되면 이스라엘에게 구원이 있으리라 합니다. 그 충만한 수와 이스라엘의 구원을 계시록은 14만 4천이라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한 시기, 작정한 수가 있고 그 수가 될 때까지 심판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미 네 천사는 심판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네 천사는 땅 네 모퉁이에 서 있습니다.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종들의 인침, 예비한 자들의 구원 때문입니다. 그러면 14만 4천이라는 숫자에 의문이 생깁니다. 이 숫자 때문에 여러 이단이 생겼습니다.
이들은 14만 4천을 문자로 해석합니다. 그런데 계시록은 상징과 은유의 책입니다. 로마 제국하에 핍박을 당하던 교회를 위해 묵시문학이라는 형식을 빌어서 상징적 언어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읽으면 이해하지 못할 단어와 숫자가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하늘의 일과 땅의 일, 현실과 영적 이상이 섞여 있기에 잘 분별해서 읽어야 합니다. 이단들은 계시록을 문자로 해석합니다. 꼭 문자만 아닙니다. 자기 입맛대로 해석합니다. 14만 4천은 문자 그대로 14만 4천 명이라는 거죠. 12지파가 1만 2천씩입니다. 그런데 14만 4천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이스라엘의 12지파도 문자 그대로 해석해야 되죠. 그러면 우리 중에 유다 지파에 속한 이가 있나요?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이스라엘을 제외하고 12지파에 나는 속해 있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우리는 다 이방인입니다. 14만 4천에 포함될 자격이 아예 없는 거죠. 그러자 이단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12지파는 영적 지파를 의미한다 라고 말이죠. 14만 4천은 문자로 해석하더니 이제 유다 지파, 시므온 지파, 레위 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는 그냥 구약의 그 혈통을 잇는 12지파가 아니라 영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 영적으로 해석하는 기준이 뭔가요? 어떤 때는 문자로 해석하고 어떤 때는 영적으로 해석하고 이 기준이 뭘까요? 어떤 이단이 유다의 혈통을 받은 유다 지파가 아닌데 유다 지파 팻말을 붙이고 너는 유다 지파라 하면 유다 지파가 되나요? 이렇게 해석하는 이단이 우리가 잘 아는 몰몬교와 신천지입니다. 신천지는 문자적으로 14만 4천에 속한 사람만 구원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에 들기 위해서 흔히 말하는 교주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충성 경쟁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속아서는 안 됩니다. 현혹되지 마십시오. 14만 4천도 상징적이며 12지파도 영적으로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지금 복음이 전해지고 충만한 수가 차는 것, 그것이 14만 4천입니다. 그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임박한 심판, 내 천사가 잠시 대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고난받는 교회가 핍박 중에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이 14만 4천이라는 상징적인 수, 하나님만이 아시는 이 수가 차야 그리스도의 재림과 이 세상의 심판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9절부터는 핍박을 받아 순교한 사람들, 믿음으로 산 충성된 증인들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땅과 하늘의 일을 같이 보여줍니다. 땅에서는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심판은 대기 중입니다. 지상의 교회는 환난과 시련이 있어도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주께서 주신 사명,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지금이 끝날 추수의 때입니다. 추수의 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죠. 그래서 예수의 복음을 참으로 로마 제국하에서 순교, 재산을 잃고
그렇게 뿔뿔이 흩어지고 그럴지라도 핍박을 받아 밤모섬에 있을지라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 그래서 14만 4천이 차기까지 교회는 예수의 복음을 굳세게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국동교회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힘들 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평안의 시기를 주셨을 때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죠. 그것이 지상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그러면 이 지상교회에서 열심히 주를 위해 충성하다가 믿음으로 살다가 로마 제국의 병사의 칼에 쓰러진 사람들, 화형당한 사람들, 짐승의 먹이로서 순교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것을 하늘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 보좌, 어린 양 앞에 먼저 간 성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충성한 사람들이 셀 수 없다라고 하죠. 9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그러면 이 흰옷을 입은 무리가 누구냐? 13절에서 하늘의 장로가 묻습니다.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14절에 말합니다. 내 주여 당신이 아십니다.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입니다. 로마 제국의 그 큰 환난에서 죽임을 당한 자들이죠. 순교한 자들이죠. 이들이 하늘나라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니 하나님께서 그들 위에 장막을 주시고 그들의 눈물을 씻어주시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상의 교회가 이 하늘의 일을 보며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의 충성이 헛되지 않다. 우리의 정금같이 이 세상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산 것을 우리 주님은 기억하신다. 그들에게 흰옷을 입혀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보좌에서 영광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쁘게 살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 때 주님 그 충성을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마치 참으로 에서와 같이 팥죽 한 그릇에 팔면서 이 세상과 타협하며 값싸게 사는 모습도 주님 다 아십니다. 주님이 충성된 자를 기억하시고 그를 위해 헌신한 자를 기억하시고 이렇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직 땅에 있습니다. 지상의 교회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충성되이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충성되이 감당하십시오. 그것이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주께서 내게 주신 사명임을 알고 그 작은 일을 충성되이 감당해야죠. 직분도 그렇습니다. 맡겨주셨으면 그 일을 하라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섬기라고 하셨으면 충성되이 감당해야죠. 하나님은 다 아시고 다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상은 충성한 자에게 주시는 거죠. 주를 위해 열심을 내며 일한 자에게 주시는 거지 일하지 않은 자에게 그냥 적당히 요령 피우면서 게으름 부린 사람에게 상이 주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순교한 이들이 하나님 보좌 가장 가까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주 앞에서 이 땅에서의 고난과 어려움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늘나라 바라보며 나그네 길을 굳건히 나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마지막 날에 다 결산합니다. 마지막 날에 지금 중간 정산하실 때도 있겠죠. 그러나 마지막 날에 최종 정산이 됩니다. 그때 충성하고 수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며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게으름을 피우고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쩌면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겨서 일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억하며 맡겨진 일에 충성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십시오. 두 번째로는 우리 중곡동교회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온 성도가 기도의 백도를 쌓는 마음으로 건축에 동참하게 하시고 작고 연약한 손길과 달란트와 물질과 시간도 주님을 위해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순종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우리 1, 2분 정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이 새벽을 깨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제 영혼이 소생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의 영혼을 밝혀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 안에 있는 모든 더러움들, 악한 생각들, 욕심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한 바울 사도와 같이 하나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을 좇아 행하는 예수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과 같이 주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삶을 부끄럼 없이 달려가게 도와주옵소서. 요령을 피우고 사람의 눈치를 보며 하나님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거짓이 아니라 하나님 불의가 아니라 참된 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 속에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환난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영광의 상처, 하나님 주를 위해서 헌신한 그 징표를 가지고 참으로 장차 다시 오실 그 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곡동교회 예배당 건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온 성도가 기도하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이 광야의 때 지금 건축으로 인해서 불편하고 또 여러 가지 부족하고 어려운 것들이 있지만 그래서 이 광야의 때 우리 중곡동교회가 기도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기도의 소리가 높아지게 도와주십시오. 온 성도들이 연합하여 일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 재단을 쌓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와 삶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하여 주십시오. 영합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이 건축을 통하여서 기도의 삶,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기도의 삶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 중곡동교회가 기도의 체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제 장차 하늘의 교회, 천상의 교회에 들어갈 얼마 남지 않은 삶을 앞두고 이 땅 가운데에서 마지막까지 주님이 주신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서 뛰어가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 노년들의 간절한 기도에도
헌신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중국동교회가 모두가 함께 이 일을 위하여 마음을 모으고 그리하여서 하나님 주의 특별한 은혜와 섭리 가운데 이 시간들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작은 것들을 깨어드립니다. 오병이어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손길이 있게 하시고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 참으로 순전한 향유 나드한 옥합을 깨어드리는 성도도 있게 하셔서 아버지, 우리 중국동교회가 이런 헌신과 이런 주님을 향한 사랑을 통하여서 예수 안에서 참으로 보이는 건물로서의 교회를 넘어 보이지 않는 영적 아버지 참으로 성전이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높이며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하셨사오니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있는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참으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우리의 대적 마귀가 하나님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으며 우리를 미혹하려고 하고 있으니 하나님 영적으로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검을 들고 믿음의 방패를 들며 하나님 참으로 공격해오는 마귀를 말씀으로 싸워 이기는 주님의 교회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중국동교회 예배당 건축을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우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부정적이고 의심하는 우리의 이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헌신하며 믿음 기도하며 나아갈 때 도우시고 그 자녀의 삶을 이끄시며 공동체를 참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것을 깨뜨려 하나님께 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헌신과 이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병든 이들, 상한 이들이 있습니다. 고쳐 주시옵소서. 현대의학으로 어찌할 수 없는 질병 앞에 그리고 하나님 치료를 받으면서 계속되는 하나님 고통 앞에 도와주시기를 간구할 때 하나님 그 고통을 외면하지 마시고 우리 상하고 찢기고 그래서 우리를 아시는 주님이시오니 그들을 긍휼히 여기사 건져 주시옵소서. 그 고통을 하감하여 주시고 마침내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이제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 목요일부터 시작되는 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전도사님 참으로 집회를 인도할 때 말씀의 권세가 있게 하시고 우리 청소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참으로 고넬료 가정에 임하셨던 것 같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말씀을 듣고 찬양하는 그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린 영혼들을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 선생님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 인격적으로 만나고 놀라운 구원을 체험할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공직자가 바로 서게 도와 주시고 그들이 불의한 이익을 탐하지 않게 하시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 행하지 않게 하시며 안일 무사한 행정을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나라를 향하여서 의를 향하여서 섬기며 열심을 내는 공직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북녘 땅의 지하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그곳에 광명한 빛이 비추게 하시되 고난 중에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넘치게 하시며 무엇보다 속히 자유와 해방이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으로 사는 하루가 되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